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을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저녁 예배로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의 존전에서 거룩함과 영광 안에서 성령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의 존전에 또 실시간으로 지성소에서 예배하며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며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깊은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기 대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사람들의 성으로 돌봐 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빚어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면에서부터 거짓된 것을 깨트려내시며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깊은 진리 안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깊은 은혜를 체험케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새벽을 드릴 때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깊은 진리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힐 수 있도록 내면 깊은 곳을 오늘도 성령으로 터치시켜 주시고 한 분 한 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후에는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 음성 외에는 더 큰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진정 오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내 마의 음성이 오늘 영과 혼과 육 깊이 뼛속까지 임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석보다 아름다운 긍휼의 옷을 입으라. 보석보다 아름다운 긍휼의 옷을 입으라. 현재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석보다 보석 있죠, 보석.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뭐냐면 이 긍휼의 옷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입혀져야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긍휼의 옷이 어떻게 입혀질 수 있는지 깊이 깨닫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그게 이 팔복이 아까 복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 팔복,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이게 구약에 따지자면 십계명 같아요. 십계명. 십계명은 다 뭐예요? 외적인 거잖아요. 외적인 거. 눈으로 보여지는 거. 행위적인 거. 그렇죠? 율법적인 거. 이 팔복,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원리, 원칙, 방법, 본질. 이건 뭐예요? 내적인 거.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은 외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믿음이 바닥일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제일 믿음이 바닥일 수 있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또 나름대로 신앙의 경력,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 나왔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제일 가까울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 다녔냐, 직분이 뭐냐, 내가 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냐, 여러분 이것은 껍데기일 수 있어요. 껍데기. 예배 드리는데 앉아가지고 죄만 짓고 있어. 시간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세요? 앉아가지고 남 정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교만에 꽉 차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헌금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예배드리십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의. 그거 안 알아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교회들이 왜 주보에도 헌금 올립니까? 헌금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까? 그럼 제가 헌금 바구니 돌리고 헌금을 주변에 올리면 여러분들 헌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직분 있는 사람들은.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가 돈을 거두는 곳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껍데기란 말이에요. 왜 하느냐? 무엇이 됐느냐? 여러분, 무엇이 됐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 이것 됐고 저것 됐고 저것 됐고 저것 됐고 저것 됐으니까 하나님 괜찮은 사람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걸 하나 안 하냐가 아니라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몇십 년 안 믿은 게 나을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걸림돌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있어요. 나 몇 년 차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면은 온통 똥통인데, 예? 추악하고 더러운 게 꽉 차 있는데, 거짓과 속임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왜 산상설교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제는 너희들 껍데기가 아니야.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신앙 좋은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의 새끼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엄청난 욕을 하십니까? 욕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역질 나기 때문에. 구역질. 예수님은 마음을 보잖아요. 내면을 보잖아요. 저는 내면을 못 봐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 왜 은혜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아니면 내면을 볼 때 구역질 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내면을 보실 때, 여러분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네? 기쁘고 기쁘도다. 네? 정말 주 음성에는 기쁨이 없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올해 다 뒤집을 거예요. 한 명 한 명을. 빚으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새벽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뭘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느냐? 동기가 뭐냐? 내면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한 번을 드리더라도 내가 지금 예배 왜 드리지?
뭘 드리지? 그 이처럼 내면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 내면에 불평만이 꽉 차 있고, 미움이 꽉 차 있고, 원망이 꽉 차 있고, 억울함이 꽉 차 있고, 분노가 꽉 차 있고. 그럼 뭐라 예수님이? 너 이거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한 번도 상달 안 될 수 있어요. 껍데기만 앉아있기 때문에. 마음에 무릎을 꿇습니까? 진짜 하나님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진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닫고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산상 설교는 예수님이 너 외면이 아니야, 내면이야. 너 바꾸라는 행동이 아니라 네 마음의 상태야. 너는 바꾸라는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뀌어야 돼.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다 하루아침에 확 돌아서 버려요. 왜? 가짜기 때문에. 그럼 가짜는 절대 내면이 바뀌지 않아요. 발톱을 숨기고 있지. 어느 날 저한테 대들어 버린다니까요.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그렇게 겸손한 것 같은데, 온유한 것 같은데. 왜요? 내면이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면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발톱을 숨기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이곳 사람의 영광이 여러분 있어요. 이 사람의 임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뜨뜻미지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말씀 가운데 마음을 정말 복종시키기 시작하면 그 영광과 임재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제가 체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팔복. 이 팔복은 뭐냐? 이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먼저 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가난하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거지같이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은 누구보다도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의가, 내가 갖고 있는 행동이 더러운 걸레 조각 같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죄뿐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행동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으면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 안에 이 나오는 물이 더러운 물이에요. 생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나오는 것들이. 제 안에도 마찬가지고. 똥물이에요, 똥물. 우리 똥물을 먹고 살고 있단 말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행동이 올바르겠습니까? 올바른 척 하는 거죠. 진짜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래서 내 행위가 더러운 걸레 조각 같구나. 그래서 마음이 파산돼 버려요. 마음이 육질적 물질이 파산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파산돼 버려야 돼.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하는 것마다 죄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두 번째? 애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보십시오. 제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온갖 죄와 허물과 불법과 불의와 부정적인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울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자는 뭘 바라봐요?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광찬에 들어갈 때 그때는 비로소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유예요.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좀 겸손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예? 언제든지 발톱이 튀어나온다니까요. 발톱을 숨기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진짜 구제 불능임을 깨달은 자, 내 모든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은 자, 내 모든 감정이 틀렸음을 깨달은 자, 그 영광 앞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내 자아를 깨트림을 통해 내 자존심을 완전히 산산이 박살나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 그 온유 앞에 내가 되어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온유는 되어지는 거지 내가 온유해야지 절대 온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온유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주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셔야 된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잠을 좀 덜 자더라도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프더라도 나는 먼저 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네 가지는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네 가지 누구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지금 산상 설교 가운데 팔복인 그리스도의 성품이 누가 먼저? 하나님 관계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된 사람이 뭐가 이루어져요? 결국 네 가지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 네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번은 5번, 6번은 7번 이런 식으로. 아니 5번, 그 1번은 5번, 2번은 6번, 3번은 7번, 4번은 8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오늘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4개의 계명,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6개의 계명. 그렇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구약은 뭐예요? 밖으로 보이는 행위법이에요. 행위법.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돼. 시작은 뭐예요? 심령법. 마음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누구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우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다 우상이거든요. 자기 행위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 모든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자기 행위가.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신이 깨어져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구나. 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 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절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자,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 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7절. 궁일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않아요.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의에 꽉 차 있는 사람, 자기 의가 옳다 생각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요? 궁일이 여길까요? 절대 궁일이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자기 행위가 박살나서 내가 걸레조각 같은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달은 자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 궁의적인 자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뭐라 해요? 궁의적임을 받을 것이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왜 은혜가 없어요? 사람을 궁의적 여기지 않기 때문에. 왜 궁의적 여길 수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궁의적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비난하고 비판하는지 알아요? 왜 남편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정지하고 왜 미워하고 아세요? 심령이 여러분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썩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내 남편이 불쌍한 거예요. 내 아내가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이 궁금한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이 되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고. 내가 남편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잘못됐구나. 왜? 먼저 누구를 향해서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태복음 5장 4절 8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애통하는 애통이 뭐예요? 애통은 여러분 사람 앞에 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심으로 뭐 때문에 울어야 돼요? 억울해서 울어야 됩니까? 미운 인간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아니죠.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가 끝없이 불법을 행하고 불행하는 내 모습을 보며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먼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억울함 때문에 울어요. 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울어요. 아니, 왜 제가 이런 말 드린 적 있죠? 모든 것을 심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죄와 불법과 허물과 불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관계가 되어진 거라면 여러분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심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이 안 일어나요.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마음에서부터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그 캐더린 로랄라 그분 책을 보는 가운데, 생명선포로 책을 보는 가운데 이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악함 죄악은 뒤틀림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을 해봤어요. 악함과 죄악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뒤틀려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원래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틀려 버린 거예요. 이 악함이 정성으로 바뀌면 선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뒤틀려 있는 것이. 우리는 뭐예요? 이 뒤틀려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맞구나. 뒤틀려 있구나. 이 뒤틀림이 정성으로 들어가면 악함이 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꼬여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정적이에요. 이 부정적이고 꼬여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악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네?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삐딱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내가 깨닫고 내 자신을 보며 울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병들어야 돼요. 왜 누가 얘기하면 다 부정적으로 들릴까요? 왜 믿어지지 않고 내 마음에 거꾸로 분노가 날까요? 내 하나님 이대 안에 있는 이 죄와 허물과 불법과 불의적인 이 마음, 이 바리새인들 같이 밖은 화려한 무덤같이 화려한데 안에는 썩은 뼈가 가득하고 온갖 시체 썩은 냄새가 나듯이 오물투성인 내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 이걸 갖고 우리는 무시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누굴 봅니까? 결국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뒤틀린 마음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볼 때 누굴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뿐입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5절 9절이죠. 자, 같이 봅시다. 5절 9절. 오늘 간단하게만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9절,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도저히 나는 이제 이 파산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며 그 영광의 광채에 들어갈 때 이제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순종한 자가 결국 어떤 자가 되어 사람들과의 화평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더 용서해라, 네가 더 참아라, 네가 더 인내하라, 네가 더 품어라, 네가 더 그냥 감싸줘라, 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화평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 화평하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온유한 자가 아니세요.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아니에요. 저 인간이 나빠서 그래요.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날 도와주지 않고 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진리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온유합니까? 그 말씀에 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이런 얘기 듣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잖아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화평케 된다는 것은 뭔가 엄청난 불화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주시는 마음으로 다 순종하며 나갈 때,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들한테 욕을 해도 내가 대화를 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으로 감싸는 거예요. 나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뭔가 내게 엄청난 피해를 줘도 그 모든 것을 내가 용서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며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시를 보며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저 고통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때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됨을 통해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것만 깨달으면 인생이 여러분 다 풀어진다니까요. 이걸 못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뒤틀려 있기 때문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꼬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절 10절 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했죠. 의를 위하여 받기를 만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그 사람만이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누가 여러분들을 피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을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정말 좋은 마음을 행했는데 그것을 이용해갖고 더러운 것으로 갚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못 이긴지 아세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향한 의에 대한 갈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쉽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길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모든 문제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세요. 갈망을 가지세요. 굶주린 마음에 갈망을 가지세요. 그 자만이 옵니까? 의를 위한 박해를 이길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십계명 같은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냐? 그러면 이 8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그 자만이 궁의적인 자는 사람을 궁의적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의적임을 받을 것이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로부터? 하나님께 애통함을 가질 때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럴 때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론받을 것이며, 의로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임인데, 똑같이 뭐예요? 의로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똑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이 보석 같은 진리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마음에 품으란 말이에요. 이 영적 원리름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뭘 하느냐 중요하잖아요. 뭐가 되느냐. 내 마음의 동기를 할 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셔야 돼요. 내가 이걸 왜 하지? 이걸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그 뒤틀린 마음이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삶의 생활 원칙, 우리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4가지씩 양쪽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한 가운데 깊은 진리가 온 영과 혼과 육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진리가 싹 깨져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세워지길 원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보여지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졌느냐, 내면, 동기, 그 뒤틀린 마음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올바른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한 분 한 분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오다가 도전한 적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치소에 있는 정유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입원 중에 있는 이병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나원 가능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에는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온 영과 혼과 육에 임해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큰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셔서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온전하며 삶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온 영과 혼과 육을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성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